우리 4시간에 걸쳐서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이 복음 4번의 시간을 다 공부하신 분 계신가요? 한 번도 안 빠졌다. 지금까지 오후 시간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못 만났었는데 지금 4번에 걸쳐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를 우리가 살펴봤었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뱀의 머리를 부술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해방의 능력,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의 옷을 입혀주는 그런 복음의 기쁜 소식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어린 양의 희생, 복음에는 누군가는 희생을 했다라고, 값을 치루었다라고 하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는 그 죽으신 어린 양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도, 이 모든 것이 다 복음 안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까지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언제 그러면 복음이 끝이 날까? 4번의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복음이 왜 이렇게 긴 건지 모르겠다. 예, 복음은 간단합니다. 근데 그 간단한 내용을 이렇게 늘렸을 때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획과 그분의 앞으로의 일들이, 그분의 하신 업적, 희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 그때 당시에는 사진 기술이 없었습니다. 카메라 기술이 없었습니다. 녹음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시인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카메라에 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어떤 실질적인 어떤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증거도 많이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시점을 이용해 하셔가지고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결국에는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증거가 아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바울은 그의 로마서 서신에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옛날에 우리 7, 80년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호처럼 막,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맞죠?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어찌됐든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빠르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천천히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예,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봤을 때 과거의 시점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남아있는 복음의 사건이 무엇인가? 뭘까요, 우리 형제님? 이제 복음의 큰 스토리 라인 중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승천하셨어요. 지금 이제 우리에게 남은 예수님의 복음 사건은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정답입니다. 다시 오시는 것까지 해서 복음,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출생, 사역, 십자가 희생,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재림까지의 내용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가 될까? 사도행전 2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님이 저걸 사주십니다. 사도행전 24장을
몇 명이 안 남아 계신데 남은 자들이 되셨네요. 오늘 4월 2일인가요? 3일인가? 예, 남은 자들이 되셨어요. 사도행전 24장 21절부터 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은 그에게 돈을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만날 때마다 바울은 그에게 돈이 아닌 복음을 줄 생각뿐이었습니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옛날에 길 다닐 때 불과 한 몇 년 전만 해도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 번 만났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런 거 안 믿어 도망갔어요. 왜냐면 따라가면은 뭐 어떤 뭐 조상신에게 뭐 돈을 헌금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래가지고 도망갔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후회가 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저는 아십니다. 혹은 저는 도를 압니다. 그리스도를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요즘 저는 라임을 붙여가지고 그리스도를 제가 압니다라고 참 후회가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24절에 바울이 지금 그 그리스도를 믿는 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압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근데 바울이 지금 강론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가 뭘까?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도인이에요. 어떤 도인? 그리스도인. 죄송합니다. 이렇게 라임을 붙이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도가 뭘까요? 우리 형제님, 안경쓴 형제님. 그리스도 믿는 도요? 당신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저는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다 그리스도 믿는 도대로 살아가는 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진리의 길.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도를 아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묻겠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번째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훌륭한 답변입니다. 자, 이 형제, 우리 앞에 형제님한테 제 질문 던져볼게요. 그리스도를 믿는 도가 뭘까요? 뭐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다. 복음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지금 할애했어요. 복음이요? 지금 우리가 4시간에 걸쳐 지금 5번째 시간이거든요. 이 정도면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 어느 정도는 우리는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시점이죠. 자, 그리스도에 믿는 도리가 뭘까요? 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그것이 도다.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 저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주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가 뭘까?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바울이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해서 바울은 강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도의 토픽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도 안에 의가 포함이 됩니다. 바울이 핵심적으로 다루는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의입니다. 의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죄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올바른 상태, 정의로운 상태, 올바른 상태, 바른 상태, 그것이 의입니다. 바울의 교리 중에 굉장히 핵심적이죠.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그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상태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떳떳하게 그 심판장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는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가? 그건 바로 의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그 의는 인간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도구를 주셨지만, 방편을 주셨지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발견할 뿐, 그걸 지켜내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육체는 이 땅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상태, 그건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죄인이 아닌 상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상태, 그 방편은 바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유일합니다. 예수의 의로움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자, 그래서 다음 주제 토픽이 뭐냐? 바울의 두 번째 주제가 뭐예요? 25절에 의와 절제입니다. 두 번째 토픽이 절제예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계속 그렇게 쭉 지금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까지도 왔어요. 굉장히 많은 서신이에요. 근데 항상 반복되는 토픽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치를 채든 못 채든 바울의 편지의 항상 뒷부분에 가면은 항상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옛사람을 어떻게 벗고 어떻게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지, 옛 구습을 쫓는 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 것인지, 한마디로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명백하게 선을 그어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두 번째 토픽이 절제의 생활이에요. 절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 혹은 절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산다, 말의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행동의 절제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먹고 마시는 것의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욕심과 욕망과 사욕에 대한 그러한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건 좀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 안에는 의가 있고 절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절제하는, 옛사람을 죽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면 잘라버리라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복음을 이렇게 길게 늘려서 살펴보고 있는데 너무나도 간단한 짧은 복음만을 듣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이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공부를 하지 못하던가, 혹은 하나님의 은혜와 죄사함과 용서함과 나를 받아주심과 이런 것만을 이해하고 나를 위로하심에 대한 것들만 이해하지, 절제된 삶과 의로운 삶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되어 버리는, 왜냐하면 은혜를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조되어야 마땅합니다. 모든 사람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내가 너보다 너의 죄는 내가 안 지어. 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모든 다 주홍과 같이 붉은 죄를 뒤집어 쓴 사람들입니다.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삶을 안 살고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똑같은 죄인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 그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잘못 배운 것입니다. 아니면 덜 배운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가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러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동전의 한 면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의와 절제와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심판입니다. 바울의 복음에는 항상 이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명백하게 하이라이트를 해주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의 글에는 묻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래서 바울의 세 번째 토픽, 복음의 토픽이 뭐냐? 바로 장차 올 심판입니다. 장차 우리의 삶이 테이프로 이렇게 카메라 안에 이렇게 녹화가 되고 있다면,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 디지털 신호로 녹화가 다 되어 있다면,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러한 방법은 아니죠. 카메라도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책입니다. 희한하게 하나님은 책을 사용하세요.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책이 없어지는 시대를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리 디지털이 발달해도 하나님이 택한 방법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책에 혹은 생명의 책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는 책이에요. 아무튼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토픽이 무엇이냐? 바로 장차 올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주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하고자 하는 복음의 주제는 뭐냐? 바로 심판입니다. 바울의 복음에 포함이 되어 있던 심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이렇게 심판이 복음에 포함됐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분들은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왜 심판이 포함이 됩니까? 우리가 성경 구절 공부해봤지만 그런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고로 이미 정죄,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는 자에겐 심판이 없다라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복음에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심판은 안 좋은 소식이 아닙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의 서신을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지금 심판이 있다, 바울의 복음에는 이러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스킵하면서 쭉 이렇게 보세요. 심판이 포함되어 있구나. 바울의 서신에는, 바울의 복음에는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서신도 한번 보세요.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의 서신에 묻어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를 보세요.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의 서신에도 묻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 서신도 보세요.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묻어져 있습니다. 유다서를 보세요.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 묻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을까? 복음서를 보세요.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예요. 복음서에는 복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일대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안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종말론,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16절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 바울의 복음에는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복음에는 다른 사람이 전한 복음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복음에 심판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가짜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맞죠? 바울의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바울의 복음에는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앞장 세워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에는 심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심판하시느냐?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외모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은밀한 것은 감추어져 있는 비밀스러운 거죠. 내 안에 생각이죠. 내 안에 마음이죠. 보이지 않죠. 표출하기 전까지는. 근데 그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자기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어느 때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질까? 어느 때 이 감추어진 모든 것들이 드러날까? 저의 감추어진, 제 속에 있었던 더러운 생각들, 악한 생각들, 죄악된 계획들, 음모들, 계획들, 모든 나의 추악한 그러한 모든 것들, 은밀한 것들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항상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 다른 한 측면으로 봤을 때 심판은 좋은 소식입니다. 사실은. 고린도전서 4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사장 4절에서 5절까지 또 볼까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4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렇게 바울이 사랑하고 자기의 삶을 바쳤던 주님, 그 바울도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심판받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에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오시면 사도 바울을 판단하신다는 거죠. 지금 이 고린도전서 4장 이 부분에는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판단했어요. 그가 사도냐, 그가 목사냐, 그가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냐,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어떠한 그런 사도권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막 흐리고 막 했어요. 나를 판단하지 말아라. 주께서 오시면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나의 모든, 각 사람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실 것이다.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들을 다 나타낼 것이다. 나를 판단한 이는 당신이 아니다. 그들이 아니다. 바로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신이라.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제 오시게 되면 이러한 심판의 일들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주께서 오시면은 각 사람의 어떻게 행한 것들을 이렇게 종들을 이렇게 판단을 하세요. 결산을 하세요. 주께서 오심에 대한 측면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크게. 다른 교단 교리에서는 일회성, 주께서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교리를 일회성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다음 주제로도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심판에 대한 내용만 한번 보시겠는데, 이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인해서 좀 혼란스러운 사람도 괜찮으세요? 지금 제 얘기가 인정이 되세요? 예,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근데 좀 반론을 괜찮으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괜찮은 말만 뭐 있어? 그냥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이러한 선구를 제시할 수 있어요. 3장 18절 요한복음. 이건 성경이 지금 서로 대치가 됩니까? 서로 맞지 않는 내용이 아닙니까? 한번 우리 안경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3장 18절 큰 목소리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 다 믿는 자인데 믿음으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전 심판 안 받을 거예요. 예,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바울도 자기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죠. 나를 판단하신 분이 나를 심판하신 분은 예수님이 오시면 나를 심판하실 거야. 너희들의 판단은 받지 않겠어. 너희들의 평가는 받지 않겠어. 예,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8절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맞죠? 지금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일까? 과연 믿는 사람은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오라고 했기 때문에 3장 18절에 믿는 자는 그럼 성경이 서로 지금 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닐 것 같습니다. 믿는 자도 성경은 믿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산 자든 죽은 자든 그분 앞에 다 우리는 우리의 혀가 그분 앞에 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카메라도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책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자, 로마서 다시 14장을 보시겠습니다. (14장) 7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 자들의 주만이 아십니다. 죽은 자들의 주도 되십니다. 그래서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은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산 자와 죽은 자를 우리가 사도신경에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지금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교육하는지 모르겠지만 뭐냐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 베드로 서신에 나와 있는 표현이거든요. 산 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산 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시는다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다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 보시면은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정답인가?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이거는 대인관계죠.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의 관계죠. 형제를 비판하고 저 형제는 왜 저럴까? 저 형제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 사람의 의견과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람의 문자를 거절하고 차단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형제를 비판하십니까? 형제를 업신여기십니까? 왜 판단하고 미워하십니까? 한마디로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거든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고 그 언약을 불이행한 것에 대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어떠한 일이, 이러한 일들이 대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가 다시 한번 더 자세히 고린도 후서를 또 보시겠습니다. 5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모든 사람이 서게 될 것입니다.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모든 혀가 그 행위들을 다 자백하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는가?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우리 몸으로 행한 것들을 따라 받게 되는 심판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행함대로 받게 되는 심판대라는 것입니다. 저 형제에게 행한 말과 행동,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싸우고 다투고 무관심하고 돕지 않고 화가 나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무시하고 이러한 행동들, 혹은 반대로 형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 몸의 행위대로 받게 되는 심판대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 심판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심판을 앞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다 그분 앞에 펼쳐지게 된다면 내가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행한 모든 행동들, 마음의 은밀한 것들, 감추어져 있는 내 동기와 내 계획들, 그것이 평가받게 되는 이 심판대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심판대를 피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이 심판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은 삶이 달라져야 되겠죠. 이 심판대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어떻게 내 몸으로 살아야 될까? 우리가 지금 바울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시작했는데, 의로운 절제, 심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서 평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자하게 행동하고 우리 기분대로 감정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을 앞둔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바로 로마서 14장 10절을 볼까요? 예,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형제를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형제에게 노하여도 안 된다. 형제에게 나가라고 해도 안 된다. 형제를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 비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또 우리가 보면은 아까 봤었죠? 저 나와 있나요? 예. 몸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대가 우리 앞에 있고요. 담대함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심판 앞에 요한 1서를 4장을 볼까요? 16절 부터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 비결이 이렇게 성경에 또 고맙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정답은? 담대하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비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담대함을, 심판대는 무섭지 않아요. 우리 행동이 다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은밀히 지은 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지금 사도 요한은 전달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사랑. 예, 맞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형제 사랑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성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도 심판받게 되고 믿지 않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복음 5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언제까지 복음을 하게 될까? 언제 이 복음이 끝나는 거니까? 복음이 왜 이렇게 복잡한가? 복잡해서 복음인가?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면 되겠는데 뭐 하실 얘기 있어요? 우리 형제님은? 없어요? 뭐 소감이 어떻게 소감 있나요? 소감이요? 예. 나눔. 복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좋았습니다. 역시 이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도 또 할 것 같아요. 아, 예. 새롭다기보다 그냥 좋았습니다. 저도 좋았어요. 왜요? 뭐랄까 복음하면 항상 좋은 쪽으로만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형제님은 고민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얼굴에? 고민이 더 많아졌어요. 원래 얼굴에 고민이 항상 묻어 있어요. 웃음을 잃었어요? 왜? 복음이에요. 이건 복은 복된 소식인데. 어때요? 오늘 예. 좋은 소식이다. 알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자 합니다. 이 복음이 퇴색되어지거나 그 진정한 의미가 흐려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는 항상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도 상기하는 마음으로 다시 우리의 복음을 점검하고 우리 각자의 삶을 점검했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예수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다린다고 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모든 잘못된 것들, 마음의 상상과 동기와 계획과 이 뜻들이 다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터인데 어떻게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을까요? 그 심판 앞에 담대하게 승리자로서 당당하게 설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또 그 보혈을 힘입은 또 사랑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그 날이 올물 보면 볼수록 더욱더 형제 사랑에 집중하고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나를 기뻐하는 것보다는 주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저희들의 삶의 점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